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름다운 자식들로 인해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하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보다는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불리는 7년 환란기와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재림 구절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대언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오늘 말씀은 좀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서두에 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잘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각 도시별 권고 형식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의 침탈에 대한 심판의 대언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각 도시들을 향한 예고와 권고 형식으로 남왕국 유다의 아시리아에 의한 침탈의 대언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도시 중 10개 도시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10개 도시들은 모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해 올 때 그 경로에 위치했던 주요 도시들이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는 몇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가두와 아브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사빌과 사난 벳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마롯과 예루살렘, 또 13절에는 라기스, 14절에는 모레셋 가드, 그 다음에 15절에는 마레사와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의 이제 지명이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익숙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생소한 우리에게 이제 익숙치 않은 그런 생소한 도시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이제 도시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도시들이 아닐 때는 이 도시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 사전이나 또는 고고학 자료나 학자들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사실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사실처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해석만 해도 성경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선지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제 널리 이제 퍼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본문에 충실하게 읽고 그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는 유다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다 점령되는 것을 미리 보았는데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아시리아의 손에 주전 701년경에 넘어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자, 이 미가 대원자는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대원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들을 대적하려 올라와 그 도시들을 점령하매.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 도시들을 점령하면 그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방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던 그 10개의 도시들이 그 주요 대표 이제 도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당시 46개의 유다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도시들이 사네립 왕의 수중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한 지 약 21년이 지난 히스기야 제 14년, 즉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여 순식간에 무려 46개의 도시들을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고자 포위하였는데, 바로 본문에 나타난 도시들은 바로 이때 아시리아에 함락된 도시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미가는 남왕국 유다의 도시들을 향하여 애곡할 것을 거듭해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의 침탈로 인해 겪게 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할 건지를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뜨겁지만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인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묵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결코 묵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참상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통해 당한 환난과 궁극적인 파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으며 처참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였듯이 이 소선지서의 대언은, 이 말씀은 대언의 말씀으로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야곱의 고난에 따라 불리는 7년 환란기와 주님의 지상 재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과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때 본문에 담긴 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점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며 그로 인해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고 결코 울지도 말며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자,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먼저 미가는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고 결코 울지도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드는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은 어디에 맨 먼저 알려지게 될까요? 가드에 먼저 알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불행, 이스라엘이 겪었던 불행, 즉 이스라엘이 입은 손해나 피해를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를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가드에서 이것을 알리게 되면은 그들은 전쟁을 해볼 생각조차 못하고 다 항복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소식, 망한 소식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코 울지도 말며라는 것도 바로 슬픔을 표시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오래된 숙적이며, 즉 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영토 문제로 충돌을 했던 그런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행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면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할까요? 블레셋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야 되더니 너희도 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미가는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에 대해 가드에 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첩자들에 의해서 블레셋에 신속하게 알려졌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그리하라는 요구를 하기보다는 매우 역설적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의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곧 원수들에 의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한때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 죄악된 삶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까이 하고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필연적으로 본래 지닌 영광스러움과 의로움과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래 아브라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먼지의 집, 먼지가 많은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먼지의 집, 먼지가 많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먼지의 집에서 먼지에 굴렀다고 하는 동어 반복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 등은 사람이 죽음이나 도시의 멸망과 같은 큰 비극을 경험한 자가 처절하게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미가가 취한 행위는 애도의 의미 외에도 회개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그처럼 처절하게 울며 먼지 위를 굴렀던 행위가 장차 선민이 당할 비극을 탄식하는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너무 큰 회복과 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회개의 의미도 포함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낮추고 기도하고 사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가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다. 그의 사악한 길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변 도시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도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데 가드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대신 아브라의 집에서는 몸을 티끌에 굴리며 회개하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되돌릴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 사빌의 거미 조짐이나 내가 내 수치를 벌거벗겨 드러내었으니 너희는 사라지었디어다. 사나운 거주민은 베데셀이 애곡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서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자, 여기 사빌의 거주민은 자기 수치를 벌거벗겨 드러내었기에 사라진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벌거벗음은 음행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음행과 영적 음행은 모두 벌거벗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옷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신 그런 목적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의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우리가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방면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빌의 거주민은 자기 수치를 벌거벗겨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라지게 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빌은 우상숭배를 통해 죄악이 컸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아시리아의 침입에 그대로 두셨고 그 도시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하난의 거주민은 벳에델이 침략을 받을 때 슬퍼하며 애곡하는 가운데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곡하는 자는 긍휼을 입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애곡을 하는 자는 긍휼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중에서도 도시들을 선별하고 계신 것인데, 이 사하나의 거주민은 벳에셀이 망할 때 애곡했기 때문에 또 회개했고, 그래서 주님은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고난에 휩쓸리지 않고 심판을 받는 중에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게 될 7년 환란기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마로 거주민이 간절히 복을 기다렸으나 해악이 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도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롯의 거주민은 이 전쟁에서 자기 도시까지 화가, 즉 피해가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복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대로 뜻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복을 기다렸지만 이 말은 적진이 자기 도시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거나 승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해악이 주례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에 간절히 복을 기다렸지만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도시들이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주 박살이 나고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거주민 역시 똑같았습니다. 바로 해악이 주로부터 내려와 라는 말씀대로 이것이 주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 너 라기스의 거주민아, 너는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맬지어다.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나니 이스라엘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니라. 자, 본문에서 오 라기스의 거주민아, 너는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맬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가장 먼저 전쟁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접경 지역은 전쟁 때 가장 신속하게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라기스는 유다의 사마리아의 죄를 수입하고 전파한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북왕국과 경계 도시가 아니라 바로 블레셋과 접경 도시였다라고 여호수아기 15장 39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들어온 이교도의 우상 숭배는 다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무엇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라기스에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거쳐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기스는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들을 주리니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자, 앞서 라기스의 거주민은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을 주어서 군사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군대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메고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을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십의 집들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짓말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마치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실속만 챙기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모든 도시는 다 아시리아의 편에 섰지 아무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뇌물을 바치면 알아서 사기를 당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마레사의 거주민아, 그러할지라도 내가 상속자를 내게 데려오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으로 오리라.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상속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상속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채 이방의 왕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1-20년 또한 1-20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의 때는 바로 교리적으로는 장차 오게 될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7년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도시는 이방인들이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데려오신 상속자는 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거쳐서 장차 적그리스도의 왕국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약속의 상속자요, 의의 상속자요, 세상의 상속자요,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대언을 여기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은신했던 곳이요 바빌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거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1장 3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기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 거기 이제 느헤미야서 11장 3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것들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곳의 들과 아세가와 그곳의 마을들에 거하였는데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하였더라. 자, 아둘람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둘람의 이스라엘의 영광인 주 예수님께서 이른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름다운 자식들로 인해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느니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선민들을 향해 장차 임할 남왕국 유다 도시들의 대적에 의한 점령과 백성들, 특별히 자녀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대언하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제 명령했습니까?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머리털에 특별한 능력이 담겨있는 생명의 원천으로 믿어서 거룩한 남녀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르게 했다고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왕들도 어떻습니까? 긴 머리털과 수염으로 자기 권력을 과시했던 관습과 연관된 말씀으로 머리털을 깎는 것은 바로 애곡하는 것, 티끌에 굴리는 것보다 더 극한 슬픔을 맞이했을 때 행하였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미가가 선민들에게 대머리가 될 것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인지를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의 땅을 잃고 온 세상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될 자녀들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유산을 남겨주고 고통을 안겨줘야 하는 현실에 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여러 가지 악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 자녀 세대들이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울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 여전히 신앙자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고 다 불타버릴 때 저와 여러분이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큰 신앙자 심판에서도 다시 한번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혼들이 둘째 사망에 처해서 영원한 불옷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과 주님의 약속들을 비롯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서두에서 대언자 미가는 10절에서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장차 선민 이스라엘에게 임할 크나큰 재난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처절하게 회개하며 애곡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고 죄를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점점 악화되는 것, 점점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며 수치스러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에게까지도 비극과 슬픔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진정 축복된 것,
형통한 것, 굳건한 것으로 세우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며 죄를 멀리하고 자녀 세대를 위해 슬피 울 수 있는 애통한 영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